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이스라엘의 정말 그 60만 대군 장정과 또 잡족과 또 여인들 아이들 합해서 한 20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이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한 시대 속에서 이제 모세를 쓰셨습니다. 자, 80에 부르셨어요. 우리 아직 여기 80이 된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능력 주시면 80에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80세에 사명을 받고 120년, 40년 동안 쓰임 받았던 모세, 정말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몇 사람이 걸출한 또 지도자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쯤 국가의 지도자도 정말 카리스마 있고 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지도자 정말 훌륭했던 이 모세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사명이 끝난 다음에 자연히 부름을 입게 됩니다. 죽은 후에 자, 죽고 나면 그 이제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되거든요. 우왕좌왕해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 뭐 했냐면 시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비서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 막 가방 들고 가방 못질하려나요? 이제 뭐 높은 사람 같으면 뭐 비서실장쯤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모세의 지도록을 이제 보면서 수종을 잘 들었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가 이제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워졌을 테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을 리더해보지 않았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고. 그래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자,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우리가 광야 행진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 광야 훈련 생활도 있었고 마지막도 종착지 하나님이 들여보내서 사명을 감당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뭐 종착인지 우리는 가는 여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가나안 땅 준다는 거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다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수백 년. 애굽에서 430년 있었죠. 또 아브라함 때 이삭, 그다음 이제 야곱으로 해서 500, 600 정도 넘은 그런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서 자, 말한 바가 전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제 차지하는 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그걸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었노니. 이미 주었대.
그것은 너희 것으로 주었다고 이제 과거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이 약속의 말씀, 이제 김진호 목사님은요 어디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비전과 꿈이 생기면 저런 이제 공동체를 하려고 할 때요 돌더라고. 발바닥을 밟는 곳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 돌아. 우리 여리고 작전 있잖아요. 여리고를 6바퀴 돌고 7번째 소리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해평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은요, 내가 요 앞에 눈에 아직까지 여기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우리의 지경이 몰라요. 우리 또 선교의 지경도 뭐 북한을 지금 품고 기도하지만 더 지경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이 되리라. 우리로 이제 이 시대에 말하면 우리의 이제 영향을 거리에 들어갈 만한 이제 사역지가 되겠죠. 우리가 선교지든지 지경이 되리라. 이 레바논, 뭐 유브라데스 해쪽 속에 온 땅까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너 당할 자 없대 평생에.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요.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전쟁이 뭐 18번인가 몇 번 했대는데 내가 그 숫자를 파악하진 않았는데요. 백전백승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신실해요. 자, 이제 이게 그 여호수아는 좀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우리 마음이요.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대는데 뭐 당할 자가 없을.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그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항상 그 옆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 보았지요. 그렇죠? 눈으로 함께하는 거 계속 보았어요. 자, 저희들요, 우리 뭐 여기 참비성교회, 뭐 파주새벽교회 뭐 시시한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하는 거 우리 권사님이 조금 경험을 했죠. 아멘. 저와 함께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뭘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나님이 다 저거 하신 거, 뭐 내가 무슨 뭐 우리가 성도가 있어 뭐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올해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 권사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어디를 가든지 나 떠나지 않을게. 김영준 권사야 두려워하지 마. 어디 가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너를 안 버린대. 오늘 이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오늘 내가 듣는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우리 요새 민숙이 나누는데, 그렇죠? 마음이 너무 열려 빠지고 두려워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자, 또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이 강해야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투예요. 계속 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영적. 뭐 체제 전쟁도 이거 치열하잖아 지금 우리 보잖아. 여기 영적 전투기 때문에.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계명이 613개요. 저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고 또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 그쵸? 어제 우리 홍영 목사는요, 그 간증도 그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카드 3개 쓰는데 그 양반 누구도 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카드가 좀 요번에 많았나 봐. 저한테 저번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조목조목. 이제 그 종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막히게 할 때는요, 우리가 물질을 생기면 어떤 사람은 막 쇼핑하면서 지금 정신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물질 훈련이 좀 안 되면 그런 경우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싹 막아놓으셔요. 훈련 통과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양반은 하나님 이제 아시지 어떻게 누구를.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하나님 서운하지 않게요. 오시는데 교통비라도 기름값이라도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나 봐. 카드는 막을래. 근데 이제 그걸 약간 내비쳤더니 또 따님이 엄마 돈이 없냐고 참만 묻던데 그래도 딸한테 너무 냉장고도 얼마나 멋진 걸 사줬더라고요. 400만 원 넘는 거를 사줬어요. 아주 깊고. 또 이제 하여튼 효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너무 잘 되는데, 자, 그래서 아니야 있어, 나는 카드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 그 기도를 하고요. 딱 4시간 후에 띵동 띵동 뭐가 왔어서 문자가 왔대. 그래서 이제 문자가 오니까 그게 일본에서 온 돈이 붙여진 거예요. 전에 이제 가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액수가 좀 거액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결제 다 하고 또 우리를 3만 원씩 또 봉투에서 넣어서 주시고, 어제 추우니까 뭐 사주진 않았는데, 자, 그러고 이 양반이 덜렁덜렁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게 형통이에요. 내 필요를 그분이 알고 일해 주시거든요. 이제 저도 그거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늘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 그래갖고 저를 이제 생일보다 또 챙겨준다 또 말씀하셔. 자기가 주책방한지 모르지만 하던 거 해주겠대. 칠순이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우리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읍시다. 형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뭐예요?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제 선포된 말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거를 좀 실천하려는 이제 몸부림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려는. 하나님 이제 그거를 좀 예쁘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형통한데요. 제가 뭐 이렇게 뭘 선포하고 딱 이러는데 누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 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웃음거리밖에 안 될 텐데 하나님 항상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일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이게 제가 소리 내어 성경을 읽으면 침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고 가까이 하셔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세. 올 한 해 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이제 말씀을 떠오르시고
하나님의 약속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사님 이렇게 저렇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묵상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로 날 싸고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그 시편 107편에 보면요, 우리가 그 흑암에 앉고 사망이 그늘 이런 어둠이 우리 인생에서 안 풀린 곤고하게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거, 정말 어디 뭐 감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저기 사고가 나서 아주 뭐 온몸에 뭐 닝게를 몇 개씩 꼽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록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가 행하려고 좀 이제 못 행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고백하시면서 요것은 내가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저도 아직 온유가 좀 안 됐어요. 이제 성품을 이제 바꿔가면서 올 한 해 또 고칠 건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앞에 길이 평탄하고 어딜 가든지 형통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담대하라 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럼 이 말씀으로 제가 우리 이영주 전사님은 그 이제 그 섬기는 그 열린 교회 그 이제 교육자 젊어요. 그 양반이 그 군인에서 어제 그 영접을 했어요. 군인에서 하여튼 왜 그 고문관처럼 그렇게 이제 왕따 당하는 거 제대로 적응을 못했나 봐. 군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갖고 또 어디 또 다쳐갖고 훈련하면 뭐 나고자 있잖아, 나고자. 그러면 전 이런 이제 공부 이런 건 잘하는데 그쪽은 또 아주 운동도 못하고. 그래갖고 너무 이제 의기소침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전에 순복음교회 좀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소망이 없어서요. 군인에서 이제 무기로 이제 구하면 이제 권총 자살을 할 생각을 했나 봐.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왜 불현듯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주방에서 무슨 아마 그 추사병 그쪽에 있었나 봐. 근데 영 일이 안 끝났대. 예배를 이제 오늘 주일에 지금 가보려 하려는데 그래갖고요 또 늦었나 봐. 뭐 또 쫄병인데 어떻게 일이 끝났어. 그래갖고요 막 달려서 예배당에 갔는데 딱 문을 여는데요. 이제 지금 앞에 순서는 다 지나간 거예요. 설교 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회개하고 은혜를 얼마나 받아서 군인에서요 엄청 많이 전도했어. 50명이고 넘게 전도를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리더로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성경도 막 시키고 뭐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러고 뭐 나와서 하여튼 이제 신학을 하고 했는데 자 성경 한 가지 말씀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요 말씀을 읽었는지 뭐 선포했는지 그래갖고 그게 자기한테 레마로 왔고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내 마음이 뭐 넉넉해서 내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심령이 가난했잖아. 우리 권사님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심령이 가난하면 그때 내 말씀이 들리는 거야. 내게 레마로 들립니다. 자 그래서 내게 명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권사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 가든지 어디로 가